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어저께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모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자,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압이었고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이 자기를 지원하고 또 제사장이 자기를 지원하니까 거기에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도니아가 거의 왕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사람은 선지자이죠. 자, 제사장과 선지자는 방향이 다릅니다. 제사장은 밑에서 백성들의 뜻을 모아 위로 하나님께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나 선지자는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방귀를 든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고 그 뜻을 아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자, 나단이 보니까 이거는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막으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자, 이 말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솔로몬은 다윗의 19명의 아들들 중에서 10번째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넘버 1도 아니고 넘버 2도 아니고 원래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지만 넘버 10, 10번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거라는 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자,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 보니까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얼른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밧세바를 찾아갔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8명의 아내들 중에서 8번째 아내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미갈이라는 여자는 사울 왕의 딸이지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보상으로서 받은 아내가 미갈입니다. 자, 그러나 이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치고 피난을 다닐 때 사울 왕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습니다. 이거는 인륜을 저버린 행위죠. 다윗과 결혼을 시키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딸을 다른 남자에게 보냈죠. 자, 근데 다윗은요, 첫 번째 아내 미갈을 그리워해서 그 남자에게서 강제로 뺏어가지고 다시 자기 아내로 데려왔지만, 자, 미갈은 일평생 어떻게 보냈습니까? 혼자 쓸쓸하게 보냈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왜 혼자 쓸쓸하게 보냈습니까? 다윗이 법궤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이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속옷이 보였단 말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다윗을 질타하고 다윗을 흉을 받죠. 이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지라도 백성들과 네 앞에서는 왕이 되리라 라고 화를 내게 되죠. 자, 이때 미갈은 이 이후로 자식이 없습니다. 자, 미갈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저께 이야기 나눴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가 넘치는 아내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8명의 아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자식을 낳은 여자가 누구냐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가장 많은 자식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른 엄마들, 예를 들면 미갈이라든가 아비가일이라든가 다른 여자들이 자식을 위해서 힘쓴 그런 모습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자식들을 신경 쓰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에게 힘을 쏟았던 여인, 이 여인 누구냐면 밧세바입니다. 자, 근데 밧세바를 보면은요,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였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다윗을 지지하고 뒤에서 도와주고 다윗을 지키고 다윗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장관들이 37명이 나와 있었죠. 자, 우리가 이 가장 뛰어난 3명의 장군들, 그 밑에 또 3명의 장군들, 그리고 30명의 지휘관들, 그 중에서 마지막 30번째 지휘관이 우리아예요. 우리아는 나라와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충장이었습니다. 충신입니다. 자, 근데 그런 장군의 아내를 다윗이 뺏었어요. 자, 우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아가 자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왕이 부른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면 될까요? 성경에 저항했다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의 요청을 거절했거나 나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싸우는 30명의 장군 중에 하나가 내 남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밧세바가 나중에 다윗이 부름을 받고 이제 궁궐에 들어가 아내가 되죠. 자, 근데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자기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 돈이 그렇게 좋더냐, 그렇게 왕비가 되고 싶더냐, 이런 말이 없었을까요? 저는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밧세바는 나름대로 상처가 있는 여자예요. 자, 근데 밧세바가 겪었던 이런 인생의 굴곡진 인생의 스토리가 아마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밧세바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 남편이 남편이지만 자기만의 남편인가요? 8명의 이 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첩들이 또 다윗에게 있어요. 후궁들이 있습니다. 10명의 후궁들, 다윗이 도망칠 때 이 궁궐에다가 놔두고 도망을 치죠. 후궁들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밧세바는 소망을 자식에게 뒀던 것 같습니다. 자, 밧세바는 자식을 몇 명을 낳았느냐? 4명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3장 5절에 보니까 이 시므와 그 다음에 소밥, 그 다음에 나단,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자, 4명의 자식들을 낳았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한번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솔을 낳고 헤솔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하면서 쭉 내려가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하면서 여기에 42명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윗부터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는데 여기에 밧세바가 나오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자, 마태복음 1장은요. 다윗에서 밧세바를 통해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여기에 밧세바가 들어가죠. 자,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3장 31절에 보니까
나단 위에 다윗이 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단 위에 다윗. 자, 이 나단은 누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 사람들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3장에는요 밧세바가 낳은 세 번째 아들 나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져서 요셉 가문으로 이어지고, 누가복음 3장에는 다윗의 아들 밧세바를 통해서 나단과 솔로몬을 낳았죠. 나단은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마리아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두 개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요셉 족보,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의 족보인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여자가 나오는데 바로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족보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이 여기는 족보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두 명의 아들들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밧세바라는 사람입니다. 밧세바는요 세상에서는 버림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지 몰라도 자식들 교육만큼은 믿음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 우리 자식들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에 올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밧세바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를 통해서 두 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올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일을 해낸 여자가 밧세바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역전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두 팔을 걷어 붙이고 직접 왕 앞에 찾아가서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솔로몬을 왕을 만들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앞으로 나가서 다윗 왕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우리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17절입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아멘. 자, 밧세바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 왕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왕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급히 다윗의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과 선지자를 파송하게 되고 기온에 가서 거기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저는 밧세바가 다윗 왕의 앞에 가가지고 호소하는 이 말에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왕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대물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호사밧 왕이죠. 역대하 20장 우리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신 것, 그게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은 심판이죠.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의 때에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지금 우리는 전쟁의 때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전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눈으로 봐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연합군 모압과 암몬과 멤마온 사람들이 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죠. 이들끼리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니엘서 9장 2절에도 보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하나님,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그의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도요, 자기 몸이 100세가 되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었더니 100세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옛날에 주신 약속, 신약 새로 주신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나오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셔서 우리 삶 속에 기도 응답으로 충만하신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로 밧세바가 다윗이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왕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왕이 이렇게 약속했으니 이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모세도 그리하였고 아브라함도 그리하였고 여호사밧도 그리하였고 다니엘도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성결에 나와 너희가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의 때에 누구든지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 잠을 깨우고 육신의 피곤함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